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쇠쇠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같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최근에 저는 이 책을 또 읽는데 참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고전이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앞부분을 이제 읽어가다가 뒷부분에 또 이제 무슨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먼저 20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총 20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두껍죠. 20권 중에서 최후 심판에 대한 고찰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의 전도서를 이 어거스틴이 인용을 하는데요.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원어상으로 보면요, 헛된 것들 중에 헛되고 헛된 것들 중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허무주의로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는데요. 왜 이 세상이 헛되다고 그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노년에 그렇게 기술을 했을까요? 선인과 악인이 당하는 재난이 동일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때로는 선인이 악인이 받아야 할 재난을 당하고 악인은 의인이 받아야 할 행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어거스틴은 기술을 합니다. 이게요, 어거스틴의 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전도서의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이 허무하다, 이런 것입니다. 전도서 그 기자인 솔로몬이 볼 때 참 의인은 의인의 행복을 그들이 누려야 마땅하고 악인은 악인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인데 의인 같은 사람이 때로는 고난을 참 겪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련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인은 거꾸로죠.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의인이 받아야 될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볼 때 참 아이러니하다. 참 이것이 나를 허무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쓴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이제 탄식하게 되죠.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이렇게 이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또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아삽이라고 하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입니다. 목회자일 수 있겠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고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도대체 어쨌길래 이 믿음 좋은 시편 기자인 아삽이 그렇게 시험 들 뻔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족할 뻔했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포악함이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참 재밌게 묘사가 돼 있죠. 눈두덩이는 부풀어 있고 목은 곧게 서 있고 그냥 하늘을 향해서 교만을 부리면서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뭡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얘기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아삽이 소가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아삽, 어거스틴만 그런 게 아니죠. 어거스틴도 솔로몬의 그것을 여기다 마지막에 쓰는 이유는 자기도 그 시대의 세상을 보면서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는 뜻 아니겠어요? 자,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에 그 제자들이 보았던 세상이 그랬고요.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 보낼 때에 그 세상과 또 그 편지를 받아서 위로를 받는, 격려를 받는 그 교인들, 성도들이 보는 그 세상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고요, 악에 들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비록 살지만 누구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도 누구의 뜻은 분명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밝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요, 하나님은 죽은 사신도 아닙니다. 우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정을 최면을 걸어서 억지로 그렇게 해라고 하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전제된 것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깨달을 때 이 문제들, 시험 들 뻔했던 것들이 안개가 거치듯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전도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험으로 시작했다가 소망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솔로몬이 천국 갔을까요? 라고 묻는데 이 전도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서에 기록된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우상도 데려오고, 그죠? 그 다음 우상 숭배하는 그 왕비들도 데려오고, 그래서 흐트러진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질문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를 이해하고 나면 이분은 비록 중간에 흔들렸지만 마무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을 70인역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멸시받는 사람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언제요? 그날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참 허무하기도 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실족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도 받고 상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남아있다.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선악간에 악인은 악인에게 심판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의로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심판이 마지막 저지먼트가 남아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 때에 무엇을 다해라?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라. 그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제 제 아내로부터 정말 최고의 저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분을 모시고 가는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리 속에 살 때에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정말 생각 없이 살았는데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을 알아가고 보니 참으로 두렵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곧 선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라는 얘기를 제 아내에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산을 내려가도 되겠다. 참 여러분 30대 이상으로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참 사람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50대가 바뀐 것도 아니고 60대가 바뀐 것도 아니고 70대가 바뀐 것도 아니고 80대에 이른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간다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걸 들으면서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수고했어요. 참 잘했네요. 참 잘했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신처럼 마구잡이로 섬기고 함부로 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계심을 알고 느끼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영적으로 배우면서 그분을 내가 두려워할 줄 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뜻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본분은 뭐냐면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갈 줄 아는 거예요.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정말 변화의 소식들, 정말 우리 교인들이 정말 그 신앙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라 하심을 삶 속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삽이 깨달은 바가 이와 동일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왜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부조리가 이 세상에 있을까? 참 내 마음이 참 불편하다, 불쾌하다, 불화통이 난다 라는 거죠. 내가 어쩌면 이 일을 알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성소에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딱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제사를 집례하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소가리를 하다가 정말 고통 속에서 이제 예배할 때가 됐어요. 주일날 저기서부터 사무실에서 예배하는 이 성전으로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는 그럴지언정 안개 같은 이 세상, 구름 같은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닌 잠시 잠깐은 이 세상 살 때는 지네들이 최고인 줄 아는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그래. 그것 때문에 왜 내가 소가리를 해야 돼? 하나님에게 때가 남아있어. 그때가 언제예요? 최후 심판 때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솔로몬이 깨달았던 바로 그 부분을 깨달으면서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삽이요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네. 자기에 대해서는 뭐를 깨닫냐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종말이 남아있다. 심판이 남아있다는 걸 깨닫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벌받아야지 우리가 마음이 시원한 그런 존재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달았느냐? 자기에 대해서는 뭘 깨달았느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그를 기쁘게 해준 거예요.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해준 거예요. 내가 항상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과,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과, 엘 엘리온, 가장 지극히 높으신 The Most High God,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주님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권능의 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공의의 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왼손과 오른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왼손잡이, 뭔가 정상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꾸 고쳐주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갖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이에요. 몽골어도 마찬가지예요. 바롱가르예요. 바롱가르. 바른 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른 손. 하나님은요, 우리 왼손을 붙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손을 붙들어 줘요?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왼쪽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도록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의 어떤 손을 붙들어 주신다?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은혜인 것을 성전에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그 속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을 붙들어 준다는, 오른손을 붙들어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옳은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주의 교훈. 그 교훈집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리빙 월드가 뭡니까? 바이블입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보세요.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이 아삽이 큰 기쁨 속에서 자기의 지금 사명금을 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훈해 주신다.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훈해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난 화요일 제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제가 이제 화요일 날은 보통 무엇을 하냐면 주보를 작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부터 해서 이제 뭐 청소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차가 오니까 문 열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주보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가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끄럽게 윙윙 소리가 들려요. 저쪽에서 무엇 하는 겁니까? 가드너들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베큐um이라고 얘기합니까? 블로. 블로를 들고서 막 청소를 이제 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목요일 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심히 그것을 이제 좀 지켜봤는데 딱 제가 볼 때 걸렸어요. 세상에 우리 담 너머 저쪽에서 이제 청소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철로 되어 있는 문이 있잖아요. 거기가 뚫려 있어요. 세상에 거기로 모아온 그 낙엽을 휙 하고 이제 거기다 쏘아 놓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무엇이 쏟아졌어요?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어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성격들이 참 좋으니까 주님을 향해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철문을 열고 급히 달려가서 이미 그는 해놓고서 저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가 저기서 보더니 네 부른다 이러고 막 같이 와서 일하는 사람도 이제 막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안 와. 못 들은 척하고 안 와. 그래서 기어이 거기서 서가지고 이제 조우를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너 왜 이렇게 하니? 너 이거 사실은 뭐죠? 바른 일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이 친구가 미안하단 말도 안 해요. 세상에 저보다 작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히스패닉인데. 그러더니 이렇게 선글라스까지 켰으니까 이제 눈도 못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문 열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번호키예요. 우리 장로님이 주신 번호키인데 제가 기억력이 안 좋잖아요. 순간 그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모른다. 그랬더니 너 뭐냐? 그래. 나 목사다. 그랬더니 너 목사 맞냐? 맞다. 너 오늘 기도했냐? 기도했다. 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 기도했냐? 기도했다. 그러면 너 목사인데 왜 번호를 문을 못 여냐?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게 목사는 뭐든지 다 아는 존재다.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난 모른다. 잊어먹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목사가 왜 그렇게 이제 따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가 따지기 전에 네가 여기가 교회인 줄 몰랐대요. 그렇잖아요. 히스패닉들은 이 신부 파더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그 옷을 안 입었네. 이렇게 입었으면 탁 코가 죽었을 텐데 일반 옷을 입고 이제 잠바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목사는 뭐든지 알아야 된대요. 참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네가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되는 게 뭔지 아냐? 네가 사과했다고 한다면 내가 괜찮다 그렇게 했을 거다. 그런데 너는 사과하지도 않고 나한테 이렇게 따져 묻잖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좋다 치워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돌아와서 치워줘 이제 이랬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쏘갔다 이 나쁜 놈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쁜 놈은 아니었어요. 차가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십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가르치십니다라고 했죠. 그 순간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 말씀이 교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너희 관용을, 너그러움을, 관대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죠? 착한 일 한 사람에게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의 관용이 어디 있느냐? 너 왜 가가지고 따져 묻듯이 그렇게 했느냐? 이것이 이제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저도 회개하고 마침 그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냉장고를 열고 거기에 아주 시원하게 식혀져 있는 그 페트병, 그죠? 생수를 가지고 2개를 가지고 가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오는 과정 속에 그랬는지 제가 가지고 나가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벌써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니까 뭐 패스tor, 그죠? 패스tor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 아내가 너무 아파요. 제 아들도 머리도 아프고 다리까지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깨에 손을 얹고서 병 낫기를 기도 안 가능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옆에 있는 친구 라울이래요. 라울인데 얘네 집은 미국도 못 오고 얘 혼자 와 있는데 식구들이 다 멕시코에 있대. 어렵게 산대. 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잖아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아끼시는지 그 순간에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못된. 그죠? 만약에 그렇게 끝나지 않고 화난 상태에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코리안 멍키 뭐 그러면서 야 패스터 뭐 웃기고 있네 뭐 이러고 끝났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예금을 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제 페트병이 몇 개가 올라가 있어요? 생수 2개가 올라가 저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정말 목사가 최고의 기쁨은 뭡니까?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그렇죠?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렇게 화목함 가운데서 헤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과 곁들여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왼쪽으로 잘못된 곳으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무엇으로서? 주님의 교훈으로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아삽이 73편에 시편 73편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욕먹는 목사로 끝나버렸다면 어떡할 뻔했을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오늘 말씀 말미에 나옵니다. 아삽의 고백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겁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그 후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러니까 잠시 흔들렸던,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렸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쩜 이럴 수 있어요? 했던 사람이 마무리될 때는 정말 찬양과 그 뜨거운 기쁨의 고백을 드리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있으며 이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기다리는, 그리워하는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마쳐지는데요. 이 기쁨을 뭐라고 할까?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남겨진 기쁨입니다. 최종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넌 크리스찬들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만 있는 줄 알고 그러므로 배부르자. 그 다음에 좋은 옷 입자. 나를 위해서 살자. 내 자식에게 남길 건 남기고 그렇게 살자. 내일은 없어요. 오늘이면 좋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오늘을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오늘 우리가 선을 베풀면서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을 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랑해야 됩니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기 때문에. 최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그 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한순간을 살아도, 한 번 숨을 쉬어도, 한 번 내가 손을 놀려도 내가 가는 발걸음들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바로 이 남겨진 기쁨, 그리고 최종적인 기쁨에 대해서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서신서예요.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그 7교회, 물론 더 읽겠지만 그들에게 보낸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무엇이라고 배웠냐면, 참 좋은 교수님한테 저는 배웠는데, 무서운 책 아니에요. 이상한 판타지 소설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기쁨과 소망의 서신이다.
무엇이 없는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세상을 원망해서 무엇이 지금 사라진 기쁨이 사라진 그들에게 무엇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기쁨을 채워주는 바로 그 서신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요. 이제 9월 첫 주죠.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바로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가르칠 겁니다. 자. 우리가 19장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계시록 18장은요. 그날의 최후 심판을 받게 될 악인들에 대한 경고들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의 악의 도성을 바벨론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멸망한 것을 보고 모두가 기뻐한대요. 특별히 어떤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서 고문받고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했던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뻐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대한 경고들이 나오는데 그날 왕들이 탄식할 거래요. 이 세상에 그죠? 천상 천하 유아 독전처럼 굴었던 왕들이 그날에는 탄식합니다. 상인들이 탄식합니다. 정말 배를 위해서 여기서 돈을 막 쌓으면서 그 기쁨을 누렸던 상인들이 탄식하게 됩니다. 선원들이 탄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멸망의 그 광경들을 고스란히 다 담고 있는 것이 18장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도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큰 음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로마일 수도 있습니다.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날에 우리의 억울함과 한이 다 갚아집니다. 그렇죠? 자, 대조적인 19장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의 축제입니다. 24 장로들과 그 수많은 생물들이 셀래야 셀 수 없는 큰 물소리와 같은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참여한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그 모습들을 19장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의 특징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해. 7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우리말은 좀 생동감이 없습니다. 자, 앞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원어 카리오입니다. 카리오. 다 같이 카리오. 카리오. 동사 카리오. rejoice.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glad.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기쁨 아니에요. 이 카리오라는 단어는요, 세상에서 내가 뭔가 잘 됐을 때, 그 다음에 나에게 용돈이 왔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그때 맛보는 그 기쁨의 카리오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럼 언제 쓰느냐? 영적인 기쁨입니다. spiritual glad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spiritual joy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때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 병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겪을 때의 그 기쁨이 무엇이라고요? 카리오라고요. 카리오. 이것은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충만해졌어요? 카리오. 영적인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날 누리게 되는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아갈리아오. 다 같이 시작. 아갈리아오. 아갈리아오입니다. 아갈리아오. 이건 뭐냐면요. full of joy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라는 수식어를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에요? 충만한 기쁨이에요. full of joy. 카리오,
아갈리아오 뭡니까? 영적으로 기뻐하고 신앙적으로 기뻐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날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 실감 못해요. 미국이 천국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 절대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아요.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집을 새겨 짓고 여기에 장막 새겨 짓고 여기에 삽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은 우리는 알 턱이 없어요. 예, 지금도 자울자울 하는데 뭐 알 턱이 있나, 그죠? 그날에 카리오와 아갈리아오 합니다. 큰 기쁨, 넘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우리는요 그냥 남이 결혼하는데 참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결혼식이었어요? 내 결혼식이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몇 번 정말 최고의 기쁨을 누릴 때가 몇 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최고의 기쁨 우리가 영적으로 그날에 누리게 되는데 내가 바로 그 신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저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2장에서 헵시바 비울라를 배웠는데요. My joy is in you. 내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주님이 그날 여러분 보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방장로, 내 기쁨 내 안에 있어. 믿습니까? 이런 말 듣기 어려운데요. 그렇죠? 오늘 뭐라고 그러죠? 땡 잡으셨습니다. 내 기쁨이 김철호 집사 내 안에 있어. 너는 나의 삐울라야. 너와 나는 오늘 결혼했어.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힘들었지. 사역하면서도 많이 힘들었지. 세상 살면서 많이 힘들었지. 아내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그것은 끝났어.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야.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몰라요. 그날에 가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예식용 드레스 코드를 착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그 트로트, 저도 이제는 클래식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인위적인 것 같고. 요즘에는 뭐가 땡기냐면 트로트가 땡기기 시작했어요. 그냥 대중가요가, 그죠? 땡기기 시작하는데 그 가사가 정말 은혜로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팬입니까? 이 갑질이 아니라 덕질, 누구의 팬입니까? 임영웅. 그죠? 임영웅. 와, 한 타임에 가고 노래 하나 부르는데 1억을 받는데. 웜에. 또 누구의 팬입니까? 박지현? 목포의 아들? 박지현? 요즘에 뜨는, 그죠? 그런데 그 덕질을 하러 다니는 팬들을 보면 드레스 코드가 다 달라요. 그렇죠? 옷 색깔도 달라요. 그리고 들고 있는 풍선도 달라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성경만 읽는 분들은 몰라. 근데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즐기는 분들은 잘 알아요. 자,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성도들의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요. 요거 안 입은 사람은 그날 거기 참여 못해요. 금요일도 얘기했는데 3번 놀랜대잖아요. 그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서 놀래고, 저 사람이 여기 왔어. 그래 2번째 놀래고, 3번째는 누가 거기에 있다는 걸,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보면서 놀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드레스 코드를 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아마로 만든 이 린넨이라고 부르죠.
퓨어 린넨입니다. 퓨어 린넨, 하얀색 아마 옷. 우리는 모시적삼 이렇게 이제 부르면 확 와닿을 것 같은데 그 옷들을 다 입고 있어요. 그 옷을 누가 입혀주세요? 주님께서 입혀주세요. 왜? 그 신부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혀주세요. 세마포의 그럼 의미가 뭐냐? 홀리네스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구약부터 누구만 입었던 옷이냐면 제사장들만 입었던 옷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도 입었던 옷입니다. 성막 휘장을 뭘로 만들었냐면 바로 이 퓨어 린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집 들어가는 것도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 때 예수님께 씌워드렸던, 온몸을 감겨드렸던 그 옷도 뭐예요? 세마포입니다. 이 퓨어 린넨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거룩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서 거룩해진 그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왜 거기서 기쁜 줄 아세요? 다 그 옷을 입는다고 한다면 기쁨 없어요. 왜 1등이 기쁘고 2등이 기쁘고 3등이 기쁩니까? 거기에 맞는 명예를 얻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좁은 길 가는 사람,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 아주 적어요. 넓은 길 가는 사람, 편안한 길 가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허락되느냐? 허락된다고 나옵니다. 퍼밋을 누구에게 주느냐? 아무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무엇하셨으니? 허락하셨으니. 그렇지 못하고 거기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염소처럼 좌측 변해가고 지옥에 떨어지고 알곡들은 이쪽에 두고 걸어지는 불태우는 그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입혀주셔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이 세상의 것들은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택함 받고 내가 은혜 받아서 그 옷을 입고서 천국 백성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 때문에 무엇한다? 칼리오하고 아갈리아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하마터면 욕먹는 목사로 끝나버렸다면 어떡할 뻔했나 했죠? 그 이유가 밝혀진다고 얘기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왜? 이 reason이 그 다음에 밝혀집니다. 이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제가 어제 기뻤던 이유가 이겁니다. 한 분이지만 이분이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면서 이제는 말 한마디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두렵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신중해집니다. 라는 의미를 갖죠. 거룩한 옷을,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데 그 허락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도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천사가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것을 허락될 만큼 옳은 행실 여러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미국 20년, 30년 이민자 생활하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더 받아먹지 않고
덜 주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법대로 정직하게 백인들처럼 세금 다 내면서 그렇게 하고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성도로서의 성도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벌 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길 가도록 주님께서 무엇으로서? 주의 교훈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짚는 부분입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저는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튜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바이올린이 그 4개의 줄이 올바로 튜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집에서 이렇게 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깽깽이 소리가 납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귀가 밝은 사람이 그것을 정확하게 맞춰줄 때 하모니도 이루어지고 정말 너무 좋은 소리를 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이올린이에요. 좋은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정말 그런 좋은 소리를 내냐고요? 못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시고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 해주십니까? 조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차와 같아요. 차를 타다 보면 여러분 나사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풀린 대로 달려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은 무엇이냐? 정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와서 풀렸던 그 나사들이 조여지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성도의 삶은 여기 있구나.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비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 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까지 보내주십니까?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돕는 헬퍼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가운데서 작용하시면서 우리를 그날에 무엇 입는 성도로? 세마포 입는 성도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깨달은 바요, 아삽이 깨달은 바요, 어거스틴이 깨달은 바요, 우리들이 깨닫는 바입니다. 여러분, 눈에 조금 불편한 사람들을 보고 눈 흘릴 필요 없어요. 그건 나의 죄가 됩니다. 옳은 행실 아니잖아요. 나에게 조금 싫은 말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틀어놓고 있으면요, 이 땅에서 틀면 하늘에서도 틀리고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얘기하는 얘기요. 이거 저주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들의 축복권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매여놓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부터 막히지 않아요. 입증되고 인정받는 때가 곧 옵니다. 그러므로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마음 상해할 것도 없어요. 다 풀어놓고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제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남은 과업인 줄 믿습니다. 구역에서도, 전체 교회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 바이올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